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오늘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은, 특산물은 양털입니다. 품질이 좋아가지고 이 양털을 팔아서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은행이 발달되고 인구가 많아서 이 금융의 중심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도시가 이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이 황제의 지원을 거절하고요, 자기들의 힘으로 복구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유명한 이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안약을 만들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에 아주 유명했던 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 도시였는데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물이 부족한 도시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지역이 있고요, 동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도시라서 이 뜨거운 물을 가져오고요, 이 골로세에서는 차가운 물을 가져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지순례가 있어서 방문을 했었을 때 보니까 이 땅에다가 그런 이제 송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핍박이 없었거든요. 이 경제적으로는 사대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고 환경이 편하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세상과 신앙을 같이 붙잡는 양다리 신앙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핍박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늘어났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꽤 괜찮은 성도다 이렇게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7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야단만 맞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교회였던 거예요.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이 부자 도시라서 이 교회에도 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드렸다고 만족하면서 착각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갈등이 없으니까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성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평가를 내려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성도들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성을 죽이기도 해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죠. 우리나라 처음 신앙은 간절함이 많았었습니다. 교회에 가도요, 교회가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가려면 뭐 산을 넘어야 되고 물을 건너야 되고 아주 오랜 시간 걸어와도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했었어요.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해도 신앙생활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행복했던 이유는 모두가 다 가난했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간절했고요, 신앙생활은 행복했던 거예요. 은혜가 풍성했던 시절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평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문제를 내고 내가 채점하면 100점일 수밖에 없죠. 내 신앙 내가 채점하는데 100점 줘야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기신 라오디게아 교회 성적표는요, 빵점입니다. 아주 초라했어요.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았어요. 공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눈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갖고 책망하시죠. 공고하다라는 것은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가련하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불쌍하고 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요, 공고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흐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뭐가 유행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세상을 읽는 눈은 좋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 이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벌거벗었다고 말하죠.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태인데도요, 자기들은요,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요, 너희들 알지 못한다. 너희들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자만에 빠져서요, 자기 문제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이거 살피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교만일 겁니다.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교만인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의식이 없는 거, 이게 교만인 거거든요.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언제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잘 이해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해가지고 가까운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뜨거운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요,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물맛이 좋은 거거든요. 아주 뜨거운 물 아니면 아주 차든지 그래야 물맛이 좋은 겁니다. 미지근한 이 온천수는요, 맛이 역겨워요. 잘 먹을 수가 없거든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기서 이 차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덥다라는 것은 주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거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 선택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진짜로 하나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너희들 신앙생활 하려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본심은 뭐냐?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 하나님께 언신하라는 거죠.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역겨운지 알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역겹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겨운 것을 먹으면 사람들은 토해버립니다. 믿지 않는 것만큼이나 가증스러운 것이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보면은요,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장 19절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열심이 없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까? 자신할 수 없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이라도 지금 갖고 있으면 신앙은 신앙이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책망받아야 되는가? 지금 여기 당황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도 죄 짓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는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주님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말씀이죠.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거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간판은 달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하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진실하지 않았어요. 아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증인은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모든 것,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내 노력이고 내 능력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주인은요, 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남보다 그래도 좀 더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배는 부르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죠. 우리는 작은 성공에 교만해지면은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루었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옵니다. 교회 잘 다녀요. 그런데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요, 자기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내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요, 해답을 주셨어요.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먼저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금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보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라는 것은요,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물질적인 부요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아도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 이거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보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여기로 갈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타락하기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세상의 때를 벗겨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소문난 멋쟁이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진짜 필요한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것만 의지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은혜의 옷, 이 옷이 진짜 옷인데 이걸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이 좋은 의과대학이 있어서 안약을 잘 만들었다고 했어요. 좋은 안약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약을 바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안약을 발라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서 살아, 나에게서 살아,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 흰옷을 사라는 거, 안약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던 그 상인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 그 유혹들을 다 거절하는 그런 결단, 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회초리를 드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데요, 책망합니다. 사랑하는데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칭찬할 것 하나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책망받아야 되고 징계받아야 될 그 교회이지만 주님께서요, 이 교회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열심을 내라고 하세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부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내 심령에 부어지는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회개가 나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너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문이 지금 예수님에게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주님을 지금 손님으로만 대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복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닫힌 문입니다. 문이 닫혔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중심으로 모시려는 그런 열심이 생기는 것이고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문을 연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헤매던 인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교제가, 식탁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하고요,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영적인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믿음의 승리자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래도요,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상 줄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만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열심만 낸다면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하겠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처음 우리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겠어요. 회개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 쓰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외면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열심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